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말씀은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베풀 줄 압니다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을 보기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사람에게서 사람답다, 저 사람이 참 사람다운 사람이다, 한 사람에게서 사람다움을 또 경험할 때는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아름다운 인생이다 라고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나는 완벽하니까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다칠 때가 있고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나 같은 사람에게 또 누군가의 도움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다른 기타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 다양한 종교가 있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 안에서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상대적으로 또는 보편적으로 타 종교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뉴스나 또 세상에서 그렇게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아니하는데, 교회에서 작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또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교회가 만만해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또 그 약속을 선포받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약속을 지키게 될 때, 언약을 알고 언약을 지키게 될 때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베푸는 일들을 함으로 교회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래서 참 교회가 필요하다, 저 사람은 우리의 좋은 이웃이야 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그 자비로움과 사랑과 친절함을 보면서 저 사람은 꼭 필요해, 내가 마태복음을 알지 못해도 요한계시록은 알지 못해도 저 사람의 미소, 저 사람이 있으면 왠지 분위기가 환해지고 생기가 돋아,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들이 있어. 그래서 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버려 둬야 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일 때, 찬송할 때 조금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의 기도의 소리는 우리 지역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이 땅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의 선포이고 또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집인데,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기도가 사라지는 교회가 생기고 본질을 벗어난 비본질적인 일들을 교회가 행하게 될 때 세상은 교회를 비웃고 또 조소하는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있기도 하겠지요.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대감입니까?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를 때려줘야지만이 함부로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대우를 받는 이런 철저한 법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이 존재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한번 드러내 보아라.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자기 피를 쏟고
또 육신을 찢으면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을 하면서 죽어져 가는 사람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드러내어 보아라. 놀라운 사랑, 자비로운 그런 선행들, 그리고 오래 참는 모습들, 정말 너희 교회 안에 그런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면 있는 증거를 드러내어 보아라 라고 이렇게 세상은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또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끝까지 친절하게 대하고 또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면 세상을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게 되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감동이 들어와야지 마음 문이 열리게 되고, 마음 문이 열릴 때 마음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성도가 실추된 기독교의 위상을 되찾고 또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또 영성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친절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또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비로운 마음, 인색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그래서 이웃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것, 저 사람이 전도하는 것은 방해하면 안 돼. 받아줘야 돼. 정말 세상이 보았을 때 이웃으로 삼고 싶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필요한 시대죠. 우리 가곡교회는 정말 이 지역 가운데, 이 기업도시 가운데 저 가곡교회만큼은 우리 기업도시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다 가야 되겠죠. 그래 세상이 빛이 되겠죠.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함무라비 법전의 그런 통상법이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흘러내려온 시대가 되었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누군가가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속옷까지 내어준다. 그리고 오른뺨을 때립니다. 오른뺨을 때리는데, 그래 이렇게 해서 당신의 속이 후련해지고 편안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당신을 들어드릴게요. 왼뺨에다가 당신의 마음을 푸세요. 여러분, 과연 이 정도의 경지까지 과연 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깊이 사람의 속이 조금 이렇게 가능할까요? 바보가 되면 가능할까요? 아니죠. 많이 채우고 깊은데, 많이 알고 있고 깊은데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갖다 대고 겉옷을 들고 가는데 이것까지 가져가십시오 라고 속옷까지 줄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세상이 겁을 냅니다. 교회는 강한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품이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라 하기도 하고 측량할 수 없는 크기의 그런 사랑이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고 암성구절도 많이 아는데 사람이 얕아요. 작은 일에 펄짝펄짝 돌을 던지는데 펄짝펄짝 물소리가 납니다. 이 얕은 거죠. 근데 돌 하나 던져도 깊은 바다에 돌멩이 하나 던지면 소리가 촉이 빨아당겨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깊이 있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연단, 훈련,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경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내면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상대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세상이 교회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게 될 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고 저 안에는 뭔가가 있다. 저 사람들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오늘날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진 시대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훈훈한 감동이 있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다윗은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좋은 말로 연단이고 편안한 말로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속도 많이 상하고 아픔도 많이 겪었고 내면의 상처도 많을 법한데 그 상처들을 진주로 만들어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내면이 오랜 연단을 통해서 충분히 깊어졌고 또 넓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의 집안을 한 번에 정리를 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과 상대가 있으면 여러분 대응해 보려 하세요. 요즘은 뭐 법정에 가면 끝없는 공방입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 어마어마한 물질, 속도 상하고 물질도 상하고 세상에 싫어질 만큼 힘든 것을 경험하는 시대가 오늘 끝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원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영적인 시기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영적인 세력을 분명하게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수를 경험할 때 우리가 상대할 수는 없는데 깊이 있는 그런 성품과 또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로 이걸 대응해내면서 또 가야 되는데 다윗은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살았죠. 그러니까 문제를 상대방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저 사람의 저 모습 때문에 참 힘들다고 여기면 이 문제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선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악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세상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우리는 선하게 쓰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굳이 내가 악하게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선택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충분히 깊이 있게 연단이 되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원수의 집안을 정리하시고 깨끗하게 마침표를 찍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 그리고 사울이 단 하루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밑에 있는 사울의 자녀들이 단 하루 만에 사울과 함께 다 죽게 됩니다. 사울의 가문이 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다윗과 친분이 있던 요나단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측량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일들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자꾸 남겨둬야 됩니다. 그게 또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이 없습니다. 사울도 사라지고 사울의 자손들도 다 그날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심리적으로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민심도 다윗에게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나가면 다 승리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도 다른 나라들과 모압과도 싸워서 이기고 암몬과도 싸우고 주변의 나라들과 싸우기만 싸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위와 명예, 이전에 사울의 그런 잘못된 악한 소문에 의해서 실추된 명예와 이미지는 한순간에 다시 원래의 자리보다 더 높은 위치로 회복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마음이 평안을 찾고 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고 인생이 순탄하고 풀릴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잘 될 때
교만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빠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 순간이 다 죽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 돈 많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서 돈을 많게 해주면 그 돈 가지고 사람이 다 멸망의 길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가장 높은 위치 가운데 있을 때 자비를 베풉니다. 선행을 베풉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교만하여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네, 넘어지지 않네, 물질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명예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쾌락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과연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붙잡을까? 다윗이 높은 위치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칠 때도 낙심하며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진주로 줄줄 구슬을 깨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편을 풀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많은 물질과 좋은 친구들과 상황과 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괜찮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높임은 찬양 속에서 우울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다윗,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높은 위치에 있을 때도 그는 선행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는데, 자기에게 가장 악하게 하였던 사울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는 일들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부추김을 주어도 부추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틈이 없는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만드는데, 이러한 근거는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슬플 때, 힘들 때도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될 때도 언약을 기억하여서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은 베푸는 인생을 삶으로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르지 않았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내가 정말 사울에게 쫓겨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주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때 큰 바위 에셀 바위 앞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부둥켜 울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큰 바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던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내 아버지가 비록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 힘을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혹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죽게 되더라도 우리의 우정은 깨뜨리지 말고 내 자녀들을 다윗 너가 근사해 달라, 너의 손에 맡긴다. 정말로 힘들 때 맺었던 언약, 그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그 다윗 언약, 사울이 실수해서 왕위가 폐위가 되었지만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 마음에 속들어서 내 왕위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거고 영원히 내 앞에서 견고해지리라 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된 사람, 언약을 기억하죠.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언약을 가지고 있고 그 언약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경거망독하지 아니하고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감동을,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감동이란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을 볼 때 마음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오늘 굉장히 더웠죠, 여러분? 푹푹 찌는 그런 한정막 같은 더위 속에서 정말 감동 있는 스토리를 듣게 되면 한여름 날에, 추운 날에, 너무나도 더운 날에 얼음 냉수를 누군가가 줘서 들이키는 것만 같은 시원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동을 받을 때 나타나겠죠. 다윗은 전쟁터에 굉장히 오래 다녔지 않습니까?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완전 삶 자체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먼저 찌르지 아니하면 내가 찔려서 죽게 되는, 거기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찔리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인생이 죽음인데 이 전쟁터에서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틀끝 하나 상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전쟁터에 많이 가면 누군가를 죽여야지만 내가 내일을 또 기약할 수 있는 인생을 살면 사람이 살기가 등등합니다. 눈빛에 살기가 등등하고 온유함과 자비로움이 사라지는 냉혹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수많은 전쟁터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눈에는 살기가 없었어요. 그 살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억한 감정과 누군가를 누르고 일었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날의 시대 전쟁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지 승리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함과 자비로운 눈빛과 태도와 선행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마음이 강팍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언약이 늘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생각함으로 전쟁터 가운데 상처받고 피 흘리는 그런 상황들을 주님의 눈물과 은혜로 씻어냈기 때문에, 언약으로 씻어냈기 때문에 다윗의 심령은 풋풋하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많이 만들어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혹 요나단의 자녀가 살아있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는 순간 사울의 자녀들은 다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이름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옛날에 고려 왕조가, 조선 왕조가 세워질 때 고려 왕조에 남아있던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나라가 바뀌게 되면, 왕조가 바뀌면 다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한이 들었기 때문에 시를 다 멸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혹 사울의 가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느냐, 정도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9장 1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신하들에게 사울의 집안에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 라고 했을 때 시바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누군가에 갑자기 이렇게 물었을 때 뒤에 은총을 베푼다는 말을 빼버리면 신하들은 겁이 들컥 나겠죠. 또 다윗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대부분 그런 과정들을 거치니까. 근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왕들의 모습들을 드러내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모습, 지금까지 왕들과 다른 모습들을 드러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은 알아요. 왕은 모르지만 왕의 보좌관들은 민심에 돌아다니는 소리를 다 듣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왕이 은혜를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 보좌관들이 말해줍니다. 시바라는 종이 있습니다. 시바라는 종을 찾아서 물으면 사울의 가문의 자녀들이 어디에 살아남아 있는지 그 민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바를 불러서 묻습니다. 사울의 자녀들이 남아있는가? 요나단의 후손이 남아있는가?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시바가 다윗의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한 사람이 남아 있는데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머비보셋인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시여, 그 사람은 다리 저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의 다리 저는 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버림받은 인간입니다.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사무엘하 3장 4장 내용 가운데 보면 이 사울 왕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몸종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머비보셋을 업고 뛰어가다가 너무 놀라서 다급해서 아이를 놓쳐버립니다. 그래가 아이를 그냥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게 되는데 그때 다리가 탈골이 됩니다. 그 평생을 불구처럼 다리를 절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다리 저는 사람, 그 사람을 뭐하려고 찾으려고 합니까? 어차피 끝난 인생,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인생인데, 근데 마귀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숨어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인생에 버림받고 저주받은 것과 같고,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건져주고 베풀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또 위치를 만들어주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무명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 가운데 마길이라는 사람, 이름도 빛도 없이 드러나는 마길이라는 사람이 그의 집안에 이 머비보셋을 숨겨주고 머비보셋을 키웠습니다. 근데 다윗이 은혜가 있고 또 자비로움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선대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마길이라는 이름이 드러나고 마길이라는 집에서 이 머비보셋을 데려오게끔 합니다.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다리를 절면서 다윗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무슨 말을 할까요? 다윗은 묻습니다. 당신이 머비보셋인가? 머비보셋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엎드려야 되거든요. 엎드리지 않으면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엎드리고 당신의 종입니다. 상대를 높여줄 때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은혜를 입음으로 원래의 질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성도의 모습, 언약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런 다윗과 또 머비보셋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는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을 풋풋한 감동의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원수의 자녀이잖아요. 사울의 이게 할아버지가 사울이니까 그 다윗이 힘이 있으니까 사람이 변해서 또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원한을 그의 자손들에게 갚을 수 있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해서 요셉에게 찾아갔을 때 요셉의 지위를 보았을 때 떨었죠. 요셉이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근데 형님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은혜를 갚을 것이고 은총으로 베풀 것이고 선대하고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대우를 해주는가 하면 사실은 다 잃어버렸거든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돈 없어 보세요. 사람들 다 한 방에 또 다 떠나갑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사람이 한 방에 다 이렇게 권력이 이양이 되면 떠나가게 되듯이 사울 정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으로 바뀌게 되니까 한 번에 다 이동하게 되는데, 사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던 땅 문서들이 사울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머비보셋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요나단도 죽었고 근데 머비보셋에게 넘겨주는 순간 머비보셋도 죽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 문서들이 누군가의 손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헤아립니다. 사실 땅이 있어야지 먹고 살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을 일구어내는데
다윗의 깊은 배려와 자비로움, 그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너의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그 밭을 너에게 등기해주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등기 이양해주고, 또 너는 나와 더불어 항상 밥을 같이 왕궁에서 먹으면서 왕의 자손으로 또 왕자의 모습의 신분으로 대우를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려울 때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 나눴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위치 가운데 베풀 수 있는 위치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내고 그리고 데려오고 선하게 대우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그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다윗이 시편 말씀 가운데 8편 말씀 가운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비천한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어렵고 비천에 놓인 그 사람을 찾아가서 땅 문서도 주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으니까 그 고백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기가 개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개가 먹을 것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먹어야 되고 누가 차면 발로 맞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무비보셋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어서 태어날 때 두 다리 멀쩡하게 태어났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불구가 되고 장애가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 사울 때문에 숨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인생을,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 행위와 상관없는 자기 가문의 모습으로 인해서 비참한 인생에 놓인 사람들, 죄포로가 된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 다윗은 원통했잖아요. 되게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을 건져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런 장면이 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눈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은혜를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을 나누고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 빛을 세상은 갈망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빛을 비추지 아니하고 자비로운 일들과 선행을 행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마귀가 공격한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만들어서 나가기 시작할 때 등을 돌렸던 이웃들은 교회를 향해서 다시 마치 엘리사에게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문제를 가지고 성도에게, 목회자에게, 교회에게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비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비를 베풀었는데 자비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푸는 건데, 자비란 이것을 자비인데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신데, 자비란 내가 뭔가를 베풀 때 상대가 나에게 돌려줄 수 없는 대상에게 베푸는 투자가 자비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풉니까? 투자를 합니까?
내가 뭔가를 베풀었을 때 베푼 그것이 시간이 24시간 지날 때 내가 더 많은 대가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여길 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투자지, 투자고 투기지 자비이고 선행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 몸을 던진 것은 뭔가를 대가를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거둘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투자를 하시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의 원리에 따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봐주라. 왜냐하면 그 세 종류의 대상은 내가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 자비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세상은 절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약자들을 돌보고 살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생명을 비쳤고 또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또 다윗보다 먼저 인생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서 그 은혜를 갚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비를 베푸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까? 계산하고 투자하면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듭니다. 믿음이란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계산, 세상의 밝은 계산,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뽑아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채워놓고 믿음은 점점점 발전해서 덕을 만들어내고 그 덕은 점점점 발전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될 때 사람은 절제를 하게 되고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되고 인내의 양이 차게 될 때 그 사람의 뼈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그 경건함이 만들어지게 될 때 우리 형제들이 당신들을 인정해주는, 당신은 참으로 목사요, 참으로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인정해주는, 형제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알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형제의 우애, 이 정도 수준이 될 때 그 믿음은 사랑의 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고 또 언약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받았던 상황들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높은 위치로 하나님께 올려주었을 때 그 상황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가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처럼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돈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충분히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온한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이 불안한 인생을 다 지나고 연단을 다 거쳐서 이제 평온한 인생을 위치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이전에 아주 어려울 때 서운한 것,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지. 그럼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에게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살려주셔서 다시 재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였든지 사람에게 약속한 일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이 나게 하신다면 그 약속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베푸는 빛을 비추는 베품을 통해서
우리 가곡교회와 가곡교회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참으로 이 교회는 이웃으로 삼고 싶은 교회다라고 하는 칭송을 들어서 참으로 마태복음 5장 가운데 나와 있는 세상의 등불과 같은 교회로, 빛을 비추는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교회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호적에 등록되며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과 또 모습들을 우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언약을 기억함으로 슬프고 힘들 때 찬송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세우실 때 언약을 기억함으로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고 자비를 베풀므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수렁에 빠진 영혼들을 다시 일깨워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가곡교회와 가곡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7장 하시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